찬송가 42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찬송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우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 공생애에 대한 시작의 사역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죠.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런 사역들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산상수훈의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 그래서 팔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락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해지는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마태는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이제 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예수님의 이 설교의 대상에는 이런 예수님을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온 무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설교의 근본적인 대상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계관과 가치관, 인생관을 바꿀 수 있는 제자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첫 번째 선포된 말씀, 팔복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팔복의 앞부분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팔복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복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복되도다라는 복선언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이 복된가, 그리고 왜 그들이 복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순서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언급되는 이 복들은 사실은 모두 세상적인 기준과는 반대 개념의 복들입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복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을 저주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가난, 결핍, 부족함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해야 주님을 필요로 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져 있고 너무 세상적인 지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풍족해지면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결핍과 또 부족함이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보다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며 위로를 기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자존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 고맙고 따뜻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애통함의 궁극적인 위로자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애통을 경험해야 위로의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보다 애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온순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그분의 보응하심만을 기다리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좀 강하고 악착 같고 때로는 폭력적인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법이 주먹보다 가깝다고,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고, 힘 있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 순간적인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온유한 성품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보통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이런 육체적인 욕구만 채우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낳은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 이런 자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갈증을 느끼듯 그렇게 갈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네 가지 복은 모두 내면의 마음과 관계된 것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우리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으로 나머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복부터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자,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때 선처를 구하고 내가 행한 것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함 받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원했던 것과 같이 자비롭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계속해서 긍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죄악된 마음으로 얼룩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꼭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욕심으로 얼룩져 있고 처세술로 얼룩져 있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세상을 온전한 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동기와 죄악된 육체의 본성을 청결하게 할 때 하나님도 보이고 세상도 밝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와 분쟁을 만들고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싸우려고 덤벼들 때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가리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필연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크게 결과적으로 넓은 의미로 본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엄청난 박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불의함에 동조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10절의 말씀을 확장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핍박 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우선적으로 당하는 것은 언어적 폭력입니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언어적 폭력이 지나고 나면 박해하고 물리적인 핍박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의 결과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응당한 처분이겠죠. 그러나 만약에 언어적 폭력, 물리적 폭력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기뻐함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고 박해를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도 더 크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핍박을 견뎌낸 선지자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원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갖고 풍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고 군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을 받아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팔복의 가치를 실현하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힘있고 풍족하고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는 것을 기쁨으로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